할렐루야. 예, 잘 지내셨지요? 네,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삽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할 때 오늘 제목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손만 붙잡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손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린아이와 함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평한 길을 갈 때 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놓고 뛰어가거나 장난치면서 걷는 모습을 보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게 될 때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어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평한 길을 갈 때 자기가 신나게 놀다가 왜 횡단보도를 건널 때 부모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횡단보도는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부모님의 손을 붙잡아야만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아이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되면 언제나 손을 내밀어 부모님의 손을 잡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도 이런 것 같습니다. 세상은 참 위험하고 우리는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채 불안과 혼란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 있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안전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사 왕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오늘 본문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을까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그는 살았을까요? 만약에 손을 놓았다면 왜 그는 하나님의 손을 놓았을까요? 손을 놓았을 때 그가 당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아사 왕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와 그가 하나님의 손을 놓았을 때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와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이 임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주님의 손만을 붙잡기로 결단하며 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와 동행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이지요.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함께 깨닫고 또 함께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 왕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주님의 손을 붙들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 말씀을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따라와 보실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아비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바뀌었음을 기록하는 그 다음 구절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사왕 시대 때 10년 동안 평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평안은 조건이 있지요. 전쟁이 없어야 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야 평안하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오랫동안 10년 넘게 평안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각각의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아사왕이 왕이 되자마자 10년이라는 동안 평안을 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사왕의 삶 속에 그 아사왕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 숨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사왕에게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평안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역대하 14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무엇을 행했다고요?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사 왕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왕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사를 인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중심이, 그의 삶의 동기가, 그리고 믿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아사가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셨을까요?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사 왕이 세 가지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했냐면 아사 왕은 우상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찢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상을 부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버린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었을 때 그 태후의 자리를 폐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자기 어머니의 그 직위를 박탈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을 뛰어넘어서는 결단을 해야 되고 권력을 뛰어넘어서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체면을 넘어서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사가 어떻게 그러한 폐위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까? 어머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사는 우상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두 번째, 어떤 선과 정의를 행했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만 없앤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없애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곳에 또다시 우상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끊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죄를 끊는 그 자리에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감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로 컨트롤하고 분노를 줄이고 화를 줄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분노를 줄이고 화를 줄이는 그 자리에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을 버린 그 자리에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사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을 붙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아사는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지만 역대하 15장의 말씀을 보면 아사가 제단을 재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제단은 다시 세웠다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주일에 와서 그저 예배 시간에 예배만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배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만이 그 누구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음을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결국 아사 왕은 우상을 버렸고 그 버린 자리에 말씀을 채웠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가지로 줄일 수 있어요. 무엇으로 줄일 수 있냐면 이 모든 것은 아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한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평안의 은혜가 부어주시는 줄 믿으십니까? 형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놀랍게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다고 해서 다 형통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잘 믿으면 어려움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형통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아사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역대하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우리는 읽어 넘겨서는 안 됩니다. 100만이라는 이 숫자는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비군이 몇만 명 있는 줄 아십니까?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60만을 이야기했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45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0년 전의 일이에요. 3,000년 전에 한 나라에서 100만 명이 군사로 모집되었고 그 100만 명이 쳐들어왔다는 것은 너무나도 지옥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병거 300대까지 동원해서 지금 아사왕을 치러 온 것입니다. 아사왕이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 치르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의 중요성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전쟁이었고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군사가 몇 명이었을까요? 모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다 합쳐도 약 58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숫자만 봐도 상대가 되지 않고 무기를 봐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전략으로 그들을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용기를 더하고 담대함을 더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동맹국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아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사가 구한 것은 뭐예요? 무기가 아닙니다. 지금 아사가 기도한 것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아사가 기도한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지금 아사가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사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주님의 손만 붙들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100만 대군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아사의 고백을 보면서 참 저의 믿음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100만 대군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좌절케 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안을 안겨다주는 그 100만 대군과 같은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 아사의 기도, 이 아사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좌절할 때, 두려워할 때 가장 마지막에 붙잡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가장 먼저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 주십시오. 하나님, 돈만 있으면 됩니다.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건강만 있으면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기도에 머물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 도움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아사는 무엇을 더 고백합니까? 오늘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이 싸움은 제 싸움이 아닙니다. 이제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저는 주님의 손만 붙잡겠습니다. 주님 대신 싸워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들리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주어를 보세요. 누가? 여호와께서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주님의 손만 붙들겠습니다. 대신 싸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와 아사가 보는 그 앞에서 친히 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치심에 따라 구스 사람들은 도망하는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구스의 100만 대군은 아사에게 있어서 큰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아사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더 가까이 오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고 때로는 우리를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그마한 어려움과 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될 때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손을 놓으면 사람의 손을 붙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놀라운 복을 더해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랄 사면의 모든 성읍이 유다를 두려워하게 하고 무려 35년 동안 전쟁이 없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그 땅이 평안했냐면 심지어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아사 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인식이 퍼져나가게 됐고, 그것을 보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올 정도로 그렇게 평안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35년 동안 평안하였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두려운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5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왜 이것이 가장 두려움입니까? 구스의 100만 대군은 아사를 무너뜨리지 못했지만 35년의 평안이 아사를 점점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이 나를 무너뜨린다. 그런데 정작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무너진 사람보다 평안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광야에서는 매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윗도 보세요. 도망 다닐 때는 하나님을 꼭 붙잡습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그런 부귀영화가 계속 지속되자마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마음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수의 100만 대군 앞에는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지만 정작 35년간의 평안이 이어지자 그 고백은 조금씩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구리 실험 잘 아시죠? 뜨거우면 바로 뛰어나오지만 그 안에서 서서히 끓이게 되면 그것이 위험한지도 모른 채 그 안에 있다가 결국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사탄은 반드시 큰 시험으로만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함으로 우리를 잠들게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기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말씀 읽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예배가 형식이 되고 처음 사랑이 조금씩 식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무런 문제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평안이 아사의 그런 영적인 강건함에서 오히려 영적인 병든 상태로 나아가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35년 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한 사건을 기록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라마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길목을 그 북이스라엘 왕이 막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하사는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길을 막아서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아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매 한 가지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러한 모습을 아사가 바라봤을 때 아사가 100만 대군 앞에서의 기도를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이 모든 문제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할 때 아사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역대하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성전 곳곳에 금과 은을 다 빼어다가 아람 왕 벤 하닷에게 갖다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라마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해달라고 부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던 그 아사가 이제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사람의 손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붙잡는다 우리는 말하고 고백하지만 나도 모르게 사람의 손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지금도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나도 모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내어두고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사람의 손을 붙잡는 순간 우리 안에서의 평안과 형통의 은혜는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가, 사람의 손을 붙잡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서셔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판단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주님의 손만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벤하닷을 붙든 아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아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아사를 향한 하나님의 불같은 마음이 어떠한지 아사를 향해서 쏟아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너는 지금 어떤 손을 붙잡고 있냐? 왜 벤하닷의 손을 붙잡고 있냐? 지금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신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라 라는 것을 선견자 하나니가 그렇게 아사 왕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러한 고백을 듣고 싶으셨는지 모릅니다.
마치 35년 전에 구스의 백만대군 앞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주실 이가 없습니다 라는 이 아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더 듣고 싶으셨는지 모릅니다. 아사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이렇게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면 좋았지만 아사는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1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예전에는 말씀을 들으면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손만 붙들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화를 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견자를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사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책망의 말씀은 마음이 아프지요. 책망의 말씀은 마음이 아립니다. 그러나 건강한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합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반응은 아직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왜 저런 말을 나에게 하지? 말씀이 선포될 때 나를 겨냥한 말인가? 말씀이 선포할 때에 기분이 나쁘고 듣기 싫고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화가 일어난다면 이러한 반응을 나타내는 자는 결코 그의 영혼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그러한 감정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감정이 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지금 서고 있는가를 정말 곰곰이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찔림이 있었는지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3,000명이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어 던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반응의 차이는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욕되게 하며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회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사를 바라봅니다. 여전히 말씀으로 책망할 때에 전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는 그 아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아사에게 하나님은 병을 주십니다. 그의 발에 병이 들게 하십니다. 병이 들게 하심은 무엇입니까? 다시 내 손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세상의 의원에게 가서 자신의 상태를 아뢰고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기회조차 아사는 그렇게 뿌리치게 된 것입니다. 백만대군 앞에서 주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입술은 더 이상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아사의 모습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지 같이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계속해서 이러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배우나, 너는 지금 누구의 손을 붙들고 있느냐? 목회도, 가정도, 건강도, 미래도 정말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베나닷의 손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 제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지금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베나닷의 손을 의지하며 그 베나닷의 손을 붙잡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며 지금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은 약한 사람들이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강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똑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 구수의 백만 대군 같은 그 어떠함이 선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손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사실을, 35년간 평안 속에서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손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사실을, 바하사가 길을 막아 설 때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손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사실을, 아사가 발에 병이 들었을 때에도 붙들어야 할 손이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형통 속, 또 젊을 때나 늙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에도 오직 평생 붙들어야 될 손이 하나님의 손임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오늘 이렇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다른 손을 놓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는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들겠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이 결단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아사의 그 초심처럼 오직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평안과 승리의 은혜를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